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우리 순복음 문성교회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반갑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출산율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교회마다 어린아이들이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도 문제고 나라도 문제고 걱정되는 이 시대인데 오늘 제가 본문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네, 어떤 의미인지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생육과 번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나누고요. 우리의 가정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가족. 한자 그대로 말을 하자면요. 한 집에, 집가자, 한 집에 사는 일족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가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한 집에 사는 일족이라기보다는 그 혈연으로 연결된 사람들의 가족이라고 하죠. 핵가족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많은 가족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요, 우리 PPT 좀 한번 올려주실까요? 가족이 많이 올라와 있는, 예. 자, 저 사진을 보실까요? 이 사진을 제가 1985년 정부에서 발행한 가족의 의미에 대한 그 인간지에서 공부해서 따온 사진입니다. 저게 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명, 한 집에 할아버지와 그 자녀들, 손자들까지 한 20명 이상이 사는 것이 가족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의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핵가족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1인 가족 시대를 살고 있죠. 혼자 사는 가구가 다가구보다 다자녀 가구보다 훨씬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6촌까지 가족이라고 그랬고요. 최소한 8촌까지는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8촌의 얼굴을 알고 계신 우리 청년분들 몇 분이나 계신가요? 모르죠. 저도 제 8촌 얼굴이 모릅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은 사촌이라고 해도 이종 사촌 2명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뭐 16촌은 관두고 8촌은 관두고 사촌조차도 가족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이 시대가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가족의 핵심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 형제가 있는 것이냐보다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족을 세워지는 것이 가족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얘기할 때 두 사람이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고 그 결혼을 통해서 자녀가 생성되고 하나의 가족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대가족이 오늘날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을 얘기하는 또 하나의 정의가 있습니다. 한국인들만이 하는 얘기입니다.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 한자어를 그대로 풀자면요. 밥식자의 입구자입니다. 그래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특히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한국인들은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좀 더 끈끈한 유대관계가 있어요. 우리 직장에서도요, 아마 가까이서 점심시간에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더 친해집니다. 뭐 같이 밥을 먹는 가족은 물론이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 군대에서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생활한 전우들, 그들 또 하나의 공동체로 끈끈한 인연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밥을 먹었기 때문에 어떤 또 다른 가까운 관계로 뭉쳐지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에 가족들과 몇 끼를 함께 하시나요? 우리나라 지금 가족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식구가 없다는 거죠. 가족은 있는데 식구가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조금 성장해서 중고등학교 가게 되면요, 아침 일찍에 학교 가기 바쁩니다. 아침 대충 거르고 나가고요. 이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다니고 들어오면 밤늦게 들어옵니다. 엄마 아빠는요, 일하기 바빠서 어떤 직장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늦게 들어오면 글쎄요, 하루에 한 끼를 안 먹는 가족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여수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특히 서울 쪽 대도시 지역은 하루에 한 끼도 안 먹는 가족이 허다합니다. 즉 가족은 이때 그 가족이 더 핵심적인 개념인 식구라는 개념이 사라졌다는 거죠. 제가 우리 집에서는요, 거의 이런 개념에서는 점수가 굉장히 낮은 거의 빵점에 가까운 남편입니다. 최근에는 저희 아이가 병원을 같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식사를 자주 하는 비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삼식이거든요, 소위. 아침을 또 집에서 먹고 점심도 집에서 먹고
저녁도 집에서 먹고, 그렇죠? 굉장히 좀 그러시죠? 왜 맨날 집에서부터 밥이나 먹나? 근데 저희 가족은 최소한 그러다 보니까 식구들이 하루에 2끼는 함께 먹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 공동체, 이게 굉장히 끈끈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이 식구 공동체가 붕괴가 되니까 한국의 가족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든든하게 하시려는 목적, 가정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누고요. 우리의 가정이 정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족 제도가 제일 처음 언급된 부분이 어디냐면요. 바로 창세기 2장 18절에서 22절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7절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마지막 작업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2장 28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본문을 조금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과는 다를 텐데요. 좀 더 이해가 쉽게 하시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 본문을 제가 지금 가져왔습니다.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자, 이 본문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가정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 이전에는 가정에 대한 본문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자, 그럼 하나님은 왜 가족을 만들고 가정을 만들고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두 사람을 가족으로 묶어 주셨을까요? 정확하게는 성경에서는 원래 하나님이 남자만을 창조하셨죠. 왜 하나님이 남녀를 창조하지 않으셨을까요? 창세기 기사를 보면, 우리가 내용을 보면 모든 동물을 안수 한 쌍으로 지으시되라고 돼 있으셨죠. 근데 사람만은 흙으로 남자만 먼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여자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왜 하나님이 깜빡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 세상을 모든 창조하시고 만든 아담만으로도 에덴 동산과 세상의 운영이 경영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대단한 능력자였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오늘날의 우리 인류와는 다른 존재였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동물의 이름을 혼자 지어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혜로웠고요. 홀로 에덴 동산을 다 경영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담 혼자만 있어도 세상은 돌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라 했을 때 떡하니 다 지어줬고요. 그리고 아담은 스스로 에덴 동산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굉장한 능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어요. 에덴 동산 역시 모든 것을 먹을 것과 그리고 옷을 입지 않아도 춥지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한마디로 낙원이고 파라다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아담 혼자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여인을 창조해 주셨어요. 자, 오늘날에는 비혼이라는 개념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비혼.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결혼을 오늘날 못하는 어떤 청년들을 보면 둘 중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개인적인 경제적인 사정이라거나 본인의 건강이나 어떤 주변 환경이 결혼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경우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혼이라고 하죠. 나는 비혼주의자다.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굳이 결혼이라는 제도에 묶여서 자기가 족쇄를 채워지는 게 싫은 겁니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밥 먹고 싶어요? 돈 주고 가사도우미분 모시면 되고, 집안 청소하고 싶어요? 그것도 뭐 가사도우미분 모시면 되고, 멋진 옷을 입고 싶어요? 코디네이터에서 의뢰해서 자기 옷을 세팅을 하면 됩니다. 자, 아담 역시 이렇게 비혼으로 지낼 만큼 충분한 물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보고 그가 홀로 지내는 것이 안타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먼저 지으신 이유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대단한
물질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어도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남자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홀로 가족을 이룰 수도 없고 홀로 가정을 세울 수도 없고 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자, 아담의 고백이 그것을 딱 드러내게 되죠.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가족을 또 하나의 가족을 구성하는 것, 스스로 서는 것이 아니라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연합하여서 부모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부부를 세우셨어요.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은 방금 전 본문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 몸. 자,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유기적인 공동체로 봅니다. 그래서 몸에 비유하고 계시죠. 우리의 모이리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몸입니다. 한 몸이면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몸이 밥을 먹고 싶은데 오른팔이 움직이질 않아요. 정상이 아니겠죠. 내가 뭘 하고 싶은데 그대로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이게 건강하지 못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아들이 저 뒤에 있는데요. 저희 아들이 6살까지 아주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질병이 오니까 지금 걷고 싶어도 못 걸어요. 건강이 없어진 거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몸은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는요, 한 가정을 이루는 부부는요, 같은 몸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고 상처 주고 그리고 몰아세우기보다는 품어주고 안아주고 치유해주는 하나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의 잘못된 습관을 비난하고 욕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감싸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부관계의 정의라고 성경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우리 말씀에 보면 다음 9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아담이 아내 하와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자, 여기서 이 사람의 느낌표가 꽉 찍혀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 가정을 이루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배우자분을 처음 만났을 때 이 느낌이 있어서 결혼을 하셨겠죠. 그렇죠? 딱 처음 해봤을 때 아이고 원수 덩어리. 저 인간 속 좀 썩일 것 같아. 결혼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죠? 아담의 고백입니다. 모든 걸 가지고 있고 모든 능력자 있지만 이 여인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단순히 갈빗대로 뽑아 맞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의 갈빗대로 아내 여인을 만드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부 관계예요. 자,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10년이 지나고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한 6년 지나니까 이제 좀 시시해져요? 막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옛날에 안 그러더니 왜 퉁퉁거리고 좀 시시해져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해집니다. 그렇죠? 사람은 굉장히 적응을 잘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도요. 한 2번 먹으면 좋다 그러다가 1년 내내 먹으면 지루해집니다. 맛이 없어요. 정말 좋은 차를 뽑잖아요. 정말 좋은 차를 운전하면 한 2달은 기분 좋습니다. 근데 3달 넘어가고 1년 넘어가면 이 차나 저 차나 똑같은 차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신 배우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심지어 그런 얘기 나와요. 저 인간을 내가 안 만났으면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누가 합니까? 그렇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그냥 발목 잡혀가지고 이렇게 산다고. 내가 저 사람이 안 잡았으면 내가 사회적으로 더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한 몸은 결국은 내 배우자, 내 아내, 우리의 가족들은요.
부인할 수 없는 나의 몸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운동을 잘 못합니다. 우리 권진희 목사님과는 저희가 대학교 1학년 때 기숙사에 처음 만났는데 저희 기숙사에는 전통이 있었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그렇게 축구를 해요. 권진희 목사님 운동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축구 주전이셨고 저는 축구하러 안 나갔습니다. 선배들이 찾아오면 막 숨어다녔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개발이거든요. 골대 앞에서 절정의 찬스에서 헛발질하는 제 모습을 제가 보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축구를 안 하고 피해 다녀서 심지어는 군대에서도 제가 축구를 안 하고 다닌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 다리가 싫다고 해서 막 제 다리를 막 채찍질하면서 너는 왜 개발을 하냐? 공을 왜 똑바로 못 차냐? 그러면 그게 무슨 어리석음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아내는 나와 한 몸입니다. 우리 배우자는 나와 한 가족입니다. 내 몸 내가 때려봐야 누가 아플까요? 나만 아프죠. 나만 아픈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죽을 만들어지게 하셨습니다. 자, 또한 부부는요, 서로의 허물까지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가죽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서로를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부끄러워했나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스스로가 벗었음을 부끄러워하여 옷을 만들어 입었다. 나뭇잎으로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건 무슨 관계인가요? 하나님께서 최초에 우리의 가정을 만드셨을 때는 부부는 서로에게 어떠한 것이라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허물려 여기지 않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까지 부끄러워하시나요? 요즘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쫙 서로 호구조사를 한다 그래요. 빚은 얼마나 있냐? 연소득은 얼마나 되냐? 뭐 거기까지 그렇다고 쳐요. 뭐 서로 살아갈 사람이니까. 부모님의 노후보장은 되셨냐 안 되셨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 사유 중에 하나랍니다. 모든 걸 다 털어내고 가끔가다 자기 빚을 쓱 숨겨놓고 결혼을 했다가 나중에 이게 들통나서 막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자, 서로 살아가는 사이에, 부부 한 몸인 사이에서 부끄러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선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보세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있죠?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게 그냥 뭐 옷 벗어서 부끄러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부부 관계에서 가정에서는 가족끼리는 서로 어떠한 허물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아내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창피해. 데리고 다니기 싫어. 저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부끄러워하거나 나의 남편이 저 사람은 저 성격 때문에 안 돼. 저 사람은 저 문제 때문에 안 돼. 내가 정말 부끄러워 죽겠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감춰주고 또 나의 허물이 있다면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나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드러내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부관계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족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부끄러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서로 감싸주고 치료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뇨를 오래 앓으시게 되면요, 아주 심각한 합병증이 하나가 올 수 있는데 그 합병증이 뭐냐면 말초신경 장애입니다. 이 말초신경이라면 우리 손 발끝이나 발가락 끝에 있는 신경들이죠. 당뇨가 오래 진행돼서 관리가 안 되면요, 이 끝에 신경들이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아주 자그마한 상처가 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상처가 나면 빨리 알고 약을 바르고 치유를 하는데 이 상처가 난 것을 감각을 인지를 못합니다. 이게 썩어 들어가고 괴사가 되는데도 통증을 모르게 됩니다. 나중에 결국은 이 상처 때문에 생명을 잃거나 팔이나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나의 상처, 내 몸의 허물, 우리 가족의 허물을 빨리 알았을 때 우리는 그걸 품어줄 수가 있습니다. 감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타인의 허물, 내 가족의 허물을 봤을 때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고치려고 그러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족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가족은 감싸주고 안아주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정말 성경 전체를 보면 정말 모순적이게도요, 성경 인물들 중에
모범적인 가족이 있을까요? 떠오르는 가족이 있으신가요? 성경의 가족 중에 참 모범적이고 타인의 모범이 되는 이런 가족들. 사실 불행히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까요? 뭐 목사님 뭐 없어요. 우리 아담의 가정 어땠죠?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죽였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부인들 간의 분쟁이 일어나서 이스마엘을 쫓아내죠. 사라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내 자식이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내 자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를 쫓아내게 됩니다. 자, 뭐 야곱 달랐을까요? 아니죠. 야곱 가족도 분쟁이 심했고,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사무엘이었지만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와 너무 달라서 아버지의 대를 이뤘을 때 백성들이 나서 사무엘을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탄원하게 만드는 모범적인 가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모순적이게도 성경 안에서 모범적인 가족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 인물들은 모두 다 위인이고 성경에서 우리가 존경해 마지 않는 인물들이지만 그들의 가정은 건강치 않았다는 거죠. 이 가정을 상담학에서는 엮이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가정에 이런 서로 감싸주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엮이는 가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삼각관계라는 겁니다. 삼각관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죠. 한 여인을 두고 또는 한 남성을 두고 두 여인이나 두 남성이 싸우는 것. 이걸 삼각관계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가족 상담에서 이야기하는 삼각관계는 바로 이 구조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럼 서로 소통하고 아무 벽이 없이 나누는 관계여야 되는데 자, 지금 떠오른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내와 자녀는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남편이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삼각관계라고 해요. 자녀와 아내가 동맹을 맺고 남편을 집에서 따돌림시키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과 자녀가 관계를 맺고 동맹을 맺고 아내를 따돌림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삼각관계예요.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브라함은 사라와 그 아들 이삭이 동맹을 맺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렇죠? 야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대로 이어져서 야곱 역시 그의 아들들 중에 요셉을 아주 특별하게 편애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동맹을 맺고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했죠. 이게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건강한 가족을 이야기할 때 가족에서 상담에서 머레이 보웬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로 관계가 분명한 가족 간의 관계가 있을 때, 경계선이 세워졌을 때 그 가정은 안전한 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누구에게 내가 끌려들어서 가족 중 누구와 연합되거나 분쟁을 일으켜서 안 된다는 거죠. 엄마와 아버지와 또한 우리 아이들과 관계를 맺을 때 동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으면 한쪽에 끌려가게 됩니다. 내가 뭐 아들과 딸 중에 아들을 더 편애한다거나 아니면 또한 내가 부모 중에 엄마에게 더 끌린다거나 어떤 이유는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스스로가 서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건강한 모습으로 자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건강한 가족의 바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여 분리되었으면 그 모습으로 하나의 건강한 가족이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결혼해서 나갔는데도 계속 부모에게 붙잡혀서 소위 마마보이 또는 뭐 엄마의 딸로서 살아간다면 건강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은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우리나라의 이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해주고 많은 자녀를 양육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가족이 되어야 되고 행복한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12명의 가족을 낳았으면 12명의 가족이 아이가 전부 다 12 건강한 가족이 되어야 하는 거고, 나에게 하나의 아이를 주다면 그 하나의 아이로 건강한 가족을 이루게 하는 것이고, 또한 내가 지금 홀로 있다 할지라도 내 모습이 건강한 가족의 모습으로 세워질 때 그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이루고 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많이 낳고 이건 문자적으로 물질적으로 자녀만 많이 낳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가족이 될 때 우리는 행복한 가족을 이룰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또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의 개개인의 인물로서 누군가의 자녀로서 열심히 효도를 잘하고 누군가의 부모로서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도와줘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성장하여 번성하여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끈이 되어서는 뒷걸음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명분으로 나의 세워진 이 가족을 더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내 가족,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부모님들도 포함해서 이 모든 일을 건강하게 세워나갈 때 하나의 몸이 되고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는 가족이 될 때 이 가족은 건강한 가족으로 번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나만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 그리고 나의 손자들 그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건강하게 성장하는 가족으로 번영하여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슬픔에 빠지고 아프고 다치고 자녀와 부모가 갈등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부터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고 온전한 가족이 될 때, 건강한 사람으로 세워질 때 우리의 가족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죠. 앞서 말씀드렸죠. 성경의 위인들 중에 건강한 가정을 가진 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벌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요. 이스라엘을 세우셨고요.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오늘날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내가 혹여나 건강한 가족이 아니다.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다. 내가 아이들에게 키우면서 너무 많은 상처를 줬다고 후회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족을 변화시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 구원하는 가정으로 쓰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후에는 또 한번 2부 예배 시간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저희 준비를 했는데 조금 더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긴 시간 동안. 우리 가정이 우리 순복음 운성교회가 어느 곳에 나가도 이 교회는 가족이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사정이신지 전혀 목사님께 들은 적도 없고 지금 화목하시는 더 화목하시고 순복음 운성교회 다니면 야, 그 가족은 행복해진다. 맨날 싸우던 가족이 아유 하나가 되네. 그리고 그 가족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가족이 되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교회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